네, 잠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이제 쓸모 있는 도구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도 서로 부대끼면서 성장한다, 그런 의미겠죠. 세 번역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렇게 이 대목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그 어떤 공동체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오죽하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날에 고슴도치들이 너무 추우니까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가까이 모였는데 그 가시가 서로 찌르는 거예요. 아따가 하고 서로 이제 떨어집니다. 또 추우니까 다시 모입니다.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근데 또 아따가 하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오슴도치들이 서로 상처받지 않는 그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부대끼는 것은 빛과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그 명칭 자체에 공동체, 무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내어 모인 무리, 이것이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이 교회 공동체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처럼 서로 부대끼면서 지혜가 예리해지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서로 부대끼다가 감정이 쌓이고 상처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 1년만 해봐도 이런 공동체의 빛과 또 어두움을 다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출생한다는 것은 성장한다, 성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세 영역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첫 번째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죠? 하나님과 중단되었던 그 대화가 복원되는 것이 이제 성화의 시작이죠. 우리가 주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주로 듣는 그 음성이 나의 목자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이 나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격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두 번째 영역은 지난주에 한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우리의 지금 당장에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회복될 작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화의 두 번째 영역,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배하는 새로운 윤리에 관한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3장 말씀 제가 볼게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은 13절을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모두 한 몸 안으로 세례받는다, 이렇게 이 대목을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는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한 몸 안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아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 아니에요. 그냥 나 아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교회가 붙는 거예요. 우린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교회에 속한 나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한 몸의 신학을 계속 강조해요. 20절 보십시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참으로 다양하나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너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요, 교회가 탄생할 즈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별난 일입니다. 여러분, 같은 한 신을 섬긴다고 해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된다?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남성이 한 여인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저 아리따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두 남성이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사랑의 여신을 찾아가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합니다. 신이시여, 저 여인이 나의 여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한 신을 섬긴다고 해도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신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라이벌이지 형제와 자매는 아닌 거예요. 두 나라가 싸웁니다. 두 나라가 동일하게 전쟁의 신에게 제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이시여, 우리 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같은 신을 섬기는 그 두 나라가 한 형제인가요? 한 몸인가요? 아니죠. 라이벌이에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신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것이 당시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하나님을 두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신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것이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교회를 관통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불렀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칭호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최고의 어른이었고요, 사도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소개할 때 그것을 부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고 너희와 함께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있다. 이것을 자기를 소개하는 문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직함이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형제다, 자매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일찍부터 강조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책을 읽고 스터디하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의 이런 면들을 보고 그 친구랑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 그럼 나중에 우리 목회를 하면 나중에 목회할 때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르지 말자. 그냥 형님, 동생, 이모, 삼촌 부르는 게 더 성경적이지 않냐? 뭐 이런 대화를 젊을 때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정서가 아직은 좀 무르익지 않아서, 아무튼 그게 기본적인 윤리였다는 거예요.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렇다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한몸 공동체 교회가 탄생했다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한 몸의 윤리도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으니 새로운 윤리가 탄생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그 한 몸의 윤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몸 세례받은 공동체를 지배하는 윤리, 인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상호 존중이에요. 나 아닌 다른 형제, 타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온몸이 눈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자,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체와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지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르셔서 두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비슷한 기호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양한 자들이 어울려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아는데 이걸 수용하는 게 정말 힘든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그런 사람을 내 형제와 자매로 가까이 두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4년 전에 그때 분립 한참 준비할 때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분립교회에 참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누가 분립교회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그런 시기였고 되게 제가 예민하게 사역을 할 때였는데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집사님은 굉장히 밝은 성격의 소유자이시고 내심 저분이 분립에 함께 나가시면 참 힘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분립에 나갈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늘상 취하셨습니다. 기대했죠. 전화가 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밝은 톤으로, 원래 제가 분립에 꼭 같이 하려고 했는데 누가 분립에 나간다고 하셔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나가려고 했는데 좀 불편한 누군가가 이제 분립에 나가신다고 하셔서 저는 안 나갈게요. 죄송해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한편 이해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거리를 둘 수 있지만 교회가 작아지면 이 불편한 분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나. 오죽하면 저분이 이런 전화를 나한테 다 하셨겠나.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말입니다.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망가진 우리의 본성은 나와 다르면 거리를 두고 밀어내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 옷을 입지? 왜 저 집사님은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왜 저분은 저렇게 급한 거야, 성질이? 왜 저분은 저렇게 느긋해? 왜 이렇게 허술하지? 왜 철두철미하지 않지? 막 계속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성향의 분들 속으로 판단하기 쉬워요. 질문할게요. 그런 판단을 할 때 말입니다. 그 판단의 절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 안에 있던가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신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심어주신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이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 아들, 딸이나 우리의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집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비슷해지기를 강요하시면 공동체가 긴장스러워져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나와 비슷한 결로 사고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불편해지고 그 변화와 교정을 강요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우리 안에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하나님은 나 아닌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희망한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것은 우리로 그를 지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머리 위에서 창조주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을 내 마음에 드는 형상으로 주물러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를 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굉장히 광대하십니다. 엄청나게 진지하시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트가 있으시고 유머러스하십니다. 진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중 누구도 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성품과 형상을 다 반영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한 조각만을 우리는 반영할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조각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나를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들의 모임,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격이 좀 정확하고 철저한 편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좀 깐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남편과 사는 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남편을 두신 아내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으면 복입니다. 아무튼 그런 편인데, 지난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이제 쉬는 날이니까 아내랑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카트에 물건을 이제 장을 보고 이제 계산대에 이제 올려놓고 계산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두부 이렇게 물건을 올리는데 두부인데 수제비 두부가 있는 거예요. 수제비 두부. 수제비 두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장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수제비 두부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수제비 두부가 어디 있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수제비 두부가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러분 수제비 두부 뭔지 아십니까? 수제비 두부가 있어요. 모르십니까? 이마트에 팔아요. 근데요, 수제비 두부가 아니라 수제 두부였습니다. 수제 두부인데 부의 비읍을 제가 이렇게 상상해서 이제 비로 갖다 붙인 거예요. 수제비 두부가 있다고 막 고집 부렸던 거죠. 여러분, 저는 나름 문해력이 좋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나름 그런 거 실수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수제 두부를 수제비 두부라고 막 우겼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확인해보고 제가 틀린 거죠. 아내가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일 종종 생겨요. 제가 점점.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는 거, 내가 읽는 거, 내가 듣는 거 바로 이해한 줄 알지만 굉장한 오류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나는 절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7장의 제목이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무한히 많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와 지혜가 있으시다. 칼바르트의 말처럼 이 선을 넘으면 죄의 뿌리와 근원, 즉 자기 자신과 자기 이웃의 판관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가정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재판하는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죠? 그들을 용납하는 자로, 이렇게 환대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자, 우리는요 그저 한 지체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체와 다른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가지신 그 깊은 계획과 뜻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지체를 돌보고 빚어가시는지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이 안 보인다고, 내가 잘 모른다고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예단하거나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간 정리하면, 자, 성화의 그 두 번째 영역이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의 첫 번째 원리는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한 몸을 지배하는, 공동체를 지배하는 윤리 두 번째는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25절과 6절도 제가 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몸은요, 약한 것 중심으로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가 아프면 뇌에서 딱 명령을 내리면 몸의 모든 에너지가 그 지체의 고통을 덜어주고 감싸주고 없애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고통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한 지체에게, 아픈 지체에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제대로 작동한다, 한 몸으로 건강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그리고 애를 쓰고 있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형제를 이해하고 돕는 게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렵죠? 나의 호의가 어느 순간 권리처럼 이렇게 요구할 때,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명령, 이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상당히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쁨의 일이 되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과제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하다가 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 또 다른 원리를 하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돌보는 자로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해. 내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돌봐야 해. 그런 위치에서 이 25절을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읽으면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생깁니다. 숙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야 되지? 왜 나만 섬겨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25절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이 구절을 볼 때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조금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자라고 오리투성이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성화의 영역 세 번째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나와의 관계 회복.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알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죠? 너 자신을 알라. 그 노티, 세아우톤. 이게 자기 자신을 알 때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참으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인정하는 것은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이 모자란 모습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는데 2장에서 보기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처음 나와요. 무엇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십니까?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낫굿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은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묘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not good인 존재예요. 혼자서는 불완전하고 모자란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돕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해요. 나의 빈 곳을 채워야 돼요. 이 모습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의 성화의 시작은요, 먼저 이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호의와 동정이 필요한 자이구나. 나 스스로 완전하지 않구나. 누군가 나의 이 약점들을 채워줘야 되는구나. 그거를 인정할 때, 먼저 진정한 나와 만날 때,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가 가능한 것이죠. 제가 이걸요 잘 모르다가 담임 목사가 되고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 부목사 시절에는 그 장점이 부각돼요. 많은 부목사들 중에서 이제 누가 탁월한가 이렇게 장점 중심으로 보게 돼요. 부목사 시절에 단점이 이렇게 막 드러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도 모르고 있던 그 단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뭐 그런데 아직 나를 몰라서 그렇지. 좀 더 알면 진가를 알 거야. 시간이 필요해. 속상했습니다. 나의 진가를 왜 못 알아줄까? 그건 내 단점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혹은 정말 그런가? 내가 그런 모자람이 있나?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질책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꽤 길게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내가 원래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단점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구나. 내가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으면 누군가의 호의와 동정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좀 인정하는 시간을 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2주 전에 저 가평에서 우리 마을에서 불림 목회자들 28명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같이 했습니다. 수련회 할 때 그 첫째 날 밤에 기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MBTI 같은 건데 이제 그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버전이 오징어 테스트였습니다. 오징어 테스트. 그러니까 넌 어떤 종류의 오징어이냐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돌격장어.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돌격장어. 이런 기질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관종이래요. 자기 애가 강하대요. 잔머리를 잘 굴린대요. 그리고 남 눈치를 안 보고 즉흥적이래요. 자, 이런 돌격장어가 나온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돌격장어, 돌격징어. 저는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순둥징어가 나왔습니다. 칭찬 자판기, 타인에게 관대함, 자기에게 엄격함, 섬세함, 완벽주의. 와, 좋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계획은 있음, 그러나 실행력 부족. 계획은 있음, 실행력 부족. 저 위에 보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좋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계획은 있음, 실행력 부족. 제가 그 결과를 읽는데 제가 3년 전이면 강하게 부정했을 거예요. 강하게 부정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난 그렇지 않다고. 근데 제가 그때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맞아. 나 이런 면이 있어. 나는 생각이 좀 많고 또 약간 이상주의자인 면도 있으니까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좀 느리기도 하고 실행력이 부족하지. 그게 쿨하게 인정이 제가 되는 겁니다. 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를 정직히 인정하지 않고요, 변명하고 포장하고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옳게 보이려고 하면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긴장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나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나에게 짐이 돼요.
하지만 인정하면 공동체는 나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스스로는 낫굿이야. 나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들이 나의 빈 곳을 채워줘야 돼.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그런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는 공동체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권리 주장이 아니에요. 나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봐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보내주신다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 형제와 자매가 내 옆에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는 참으로 자유롭게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겸손히 인정할 때 진정한 나도 발견하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인격 수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께서 행하시는데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품게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막힌 대화를 트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소원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함과 모자람을 겸손히 대면하고 인정하는 그 정직함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즐거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이 소원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어가신다. 은혜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복되게 사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